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24절을 본문으로 천국 잔치의 초대, 천국 잔치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은 전도하지 않는 죄라는 책에서 복음을 말하지 않는 침묵은 죄에 해당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학자이죠. 반 하우스라는 신학자인은 현대인들을 현대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자폐증에 걸렸다라고 말합니다. 자폐증은 호르몬 이상으로 생기는 장애 중에 하나죠. 소통의 장애입니다. 자신을 잘 표현하지 못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에 문제가 생기는 병입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여기고 예수님이 삶의 소망임을 알매도 그것을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의 나약함과 연약함을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요.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동사 중에 나가라, 그리고 데려와라, 그리고 채워라 라는 아주 강력한 명령의 동사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전도에 관한 동사들인데요. 나가서 데려오고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채우라는 이야기죠. 이 강력한 동사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스스로 입체적으로 보여주시는지 오늘의 본문이 14장인데 그 다음 장 15장의 다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100마리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친히 들판으로 나가시죠. 그리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사랑으로 목에 어깨에 이렇게 이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잃어버렸던 그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양을 채워서 이렇게 놓으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예수님의 사역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고 그렇게 부름을 받은 우리들, 예수님과 같은 사명, 전도의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도대체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가?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강건하여 데려와 내 집을 채우라 라는 말씀으로 이전에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 본문은 단순히 전도에 관한 말씀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 본문에 복음의 핵심이 아주 담백하게 담겨져 있기에 그런 시각으로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15절 이렇게 시작점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의 본문 누가복음 14장 15절을 읽어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뭐 좋은 말인 것 같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어떤 뉘앙스로 말했는지 성경은 많은 단서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을 듣고 지금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2장부터 흐르는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의 확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점차적으로 커져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저항하는 무리가 있으니 그가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12장에 이렇게 얘기하죠. 한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돈을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설교하기도 했는데 누가복음 13장에서는 무려 18해 동안 사단에 매인바되어서 허리가 굽어있던 꼬부라진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직접 고치시고 사단의 매임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어져 가고 그 가운데서 영혼들이 어떻게 자유함을 얻는지 친히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4장 앞부분에서도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밥을 먹으면서 식사를 하면서 한 수종병 걸린 한 사람을 고쳐줌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보여주시죠. 그리고 얘기합니다. 겸손하라고 말이죠. 잔치집에 초대를 받으면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으라고 말합니다. 가장 천한 자리에 앉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누군가를 돕고자 하면 벗이나 형제나 부유한 친구들이나 가족들, 그들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어떤 특별한 것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돌려받을 수 없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들을 대접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고 섬김이다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예수님의 이러한 자신들을 향한 날카로운 지적의 이야기를 듣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아마 바리새인이 한 얘기 같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는 철저히 선민사상, 자신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자신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그 놀라운 부요함을 누릴 것이라는 자신감의 이야기를 한 것이죠. 소의 경읽기라고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에 더하여서 비유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선민사상으로 유대인들이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이 기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 16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16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이 비유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이 잔치에 초대했다. 그래서 이 비유의 내용을 큰 잔치 비유라고 우리가 흔히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큰 잔치, 천국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우리가 작정하고 사람들을 초대한다면 얼마나 많은 준비가 필요하겠습니까? 음식도 준비하고 집도 청소하고, 그죠? 손이 갑니다. 돈도 들고요. 정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 먹고 잔치를 준비하시면 그 잔치가 어떨까요?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잔치 수준이 아니겠죠. 하나님은 이것을 창세 전부터 준비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준비하셨고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여서 준비하셨습니다. 그 잔치는 우리가 평생 살면서 결핍과 갈증과 갈망에 의해서 애타했던 우리들이 그곳에 가기만 하면 그 모든 것이 다 채워지는 풍부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옷을 입고 영광의 면류관을 쓰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받아서 식탁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귀한 음식을 나누며 그리고 그것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아주 놀라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잔치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이 잔치에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이 잔치에 초대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왜 거절했습니까? 17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잔치가 시작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청하였던 자들이라는 것은 이미 예약을 받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잔치를 베풀 것인데 이곳에 올 수 있는 사람 예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약을 받은 사람들에게 종을 보내어서 이제 잔치가 준비되었으니까 오십시오라고 메신저를 보낸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왔습니까? 아닙니다. 18절 보니까 다 일치하게 사용하였다. 마치 짠 것처럼 그들이 한 목소리를 낸 거죠. 갈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밭을 사서
못 가겠다 말하고요. 19절에서는 소를 10마리 샀는데 그 소를 시험해 봐야 되기 때문에 못 가겠다라고 양해를 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절에서는 장가를 들어서 신혼을 즐겨야 되겠다, 못 간다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각기 다른데 그들은 그렇게 다른 이유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천국잔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물론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 같으나 그들은 잔치에 가겠노라고 이미 예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기대하면서 그들이 올 것을 생각하면서 이 놀라운 천국을 준비하고 예비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것들이 그것을 거부하였다. 약속을 어긴 것이죠. 슬픈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준비하심과 선물을 경홀히 여긴 것이죠. 가볍게 여긴 것인데 그들에게는 아주 슬픈 일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세 번째로 이 잔치를 거부한 사람들이 있는 반면 빈자리가 생겨서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다는 것입니다. 21절 보니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들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를 데려오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참을 수 없었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십니다. 종에게 명령합니다. 빨리 시내에 가라. 그리고 골목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불러와라. 가난해도 상관없고 몸이 불편해도 상관없고 심지어는 앞이 보이지 않고 다리를 저어도 아무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좋은 것을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많은 사람과 누리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오늘의 본문과 비슷하게 병행되는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서는 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을 데려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가 됐든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만나는 사람을 데려와라. 이것은 아무나 데려오라는 겁니다. 어떠한 조건도 필요 없다는 것이죠. 오늘 구체적으로 병자에도 상관없고 가난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왔는데 그래도 자리가 남는 것입니다. 22절 보니까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천국은요 넓고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좋은 것을 준비하기도 하였지만 넉넉한 곳이죠. 여전히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견디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또 다른 초대를 합니다. 이번에는 그 대상을 또 확대합니다. 23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산과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까는 길거리였고 골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또 다른 길로 나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산 울타리로 가라는 것이죠. 여기서 길은 성읍 바깥에 있는 길입니다. 시내와 골목이 성 안이었다면 지금 말하는 길은 성 바깥의 길이고 산 울타리라는 것은 그 성읍을 감싸 안고 있는 산 등성이를 말하죠. 결국은 이것의 의미는 이스라엘을 넘어 이방으로 나가 하나님 천국 잔치에 이 모든 열방의 사람들을 초대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사도행전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라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메시지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 초대될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넘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소외된 사람, 그것을 또한 넘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그 초대장이 발급된 것입니다. 네 번째, 그래도 빈자리를 강권하여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었던 23절을 보면 초반에 얘기했죠. 나가라. 멀리 나가라는 것이죠. 이방까지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려와라. 어떻게 데려오냐고요? 강권해서 데려와라. 여기서 강권한다는 것은 무력으로 끌고 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설득해서 잘 이해시켜서 그들을 데리고 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집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은 한 번에 그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거부하죠. 무언가를 제시하면 이 사람들은 일단 거절하고 봅니다. 생각이 있어서요? 그냥 귀찮아서죠. 그래서 그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려고 많은 것들을 준비했는지, 그것은 세상 어느 곳에서도 우리가 누릴 수 없는 큰 선물이라는 것을 자꾸 설득으로 알려줘야죠. 가르쳐줘야죠. 그리고 그들을 집요하게 따라다니면서 설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데려와서 하나님 나라, 우리 교회 채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강건해서 데려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 하늘꿈 교회 빈자리에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어떤 것인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향해서 얼마나 애타하고 있는지, 얼마나 사랑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제한 없이 온 세상을 향해서 열려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초대를 쉬지 않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율법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이 말인즉슨 우리의 지금의 시대로 환원해서 말하면 우리가 꼭 교회에 다닌다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원의 조건이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수없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이미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얘기이기도 하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셨습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마음 가운데 모시고 천국의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기대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22장에 오늘 본문과 비슷한 내용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조금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천국 잔치는 왕의 아들의 혼인 잔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아들의 혼인 잔치에 종들을 이렇게 보내어서 초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거부하고 또한 보낸 종들을 죽인 사람이 있어서 왕은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죠.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은 큰 비유잔치의 조금 과격한 버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이기도 하죠. 사랑하는 성도님, 중요한 것은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천국 잔치의 초대에 우리가 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예복이 필요하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가 먼저 초대하지 않고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이치이기도 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지금이 그때라는 것입니다. 24절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전에 청하였던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처음에 이 초대를 받았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죠. 이 초대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마지막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초대에 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구주를 영접하고 그 구주로 인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어찌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동감할 수 있다면 은혜 받은 우리가 또한 은혜를 전해야 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까운 가족에게, 가까운 이웃에게, 그리고 바라기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우리가 직접 가지 못함으로 이 귀한 사역을 하는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굳이 멀리까지 돈을 써가면서 복음을 왜 전해야 되냐고 그렇게 반문하는 기독교인들은 신앙을 저는 의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늘꿈교회가 그런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